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완악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말씀에 끌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다 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우시는 그 새로운 복된 세계를 알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려 있는 흔들리지 아니한 그런 믿음의 길로 가게 된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자꾸 한 가지 사실을 놓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데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아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은 근본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둔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면은 내가 신을 내 속에 두고 모시면서 내가 힘들 때 찾으면 도와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분을 내 속에 둔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나의 모든 뜻과 나의 모든 소망과 내 인생 자체를 나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놔버리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인생길로 끌려간다. 그게 속에 하나님을 둔다는 것인데 늘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하나님을 속에 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애당초 없는 일이고요. 불가능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모여 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쯤은 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비를 드린다.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그런 증거고 흔적이고 결과물이구나.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 증거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것보다도 예배 드린다 이런 것보다도 좀 더 좀 대단하고 또 크나큰 일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찾고 싶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겨우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겨우 이런 걸 가지고 겨우 예배 드리는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는 증거물 이렇게 얘기하기가 성에 안 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좀 더 번듯한 거, 좀 더 놀랄 만한 거, 대단한 거 이걸 내세워 가지고 봐라 하나님 일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나의 믿음이 좀 더 대단하게 보여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예배 드리는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단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일하심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특히 간증을 할 때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 특별한 그런 경험들, 이것을 이제 끄집어내어서 이게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이었고 하나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치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별한 걸 가지고 간증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 문제로 이제 그렇게 대두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온전한 것, 부분적인 것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온전한 것 말고 부분적인 것에 매달려 있다.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전한 것이 좋습니까? 부분적인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의 지식이 답하고 있는 것은 온전한 게 좋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지식이 답하는 건 온전한 게 좋다 나와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끌리고 있는 것은 온전한 게 아닙니다. 늘 부분적인 것에 우리 마음이 끌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부분적인 것이야. 그걸 우리가 몰라요. 이건 패하여 될 부분적인 것이다. 이걸 모르죠. 아예 온전한 거, 부분적인 거, 그런 거에는 관심이 애초부터 없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원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부분적인 것이더라고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온전한 건 안 좋아한다. 부분적인 걸 좋아하게 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그 바울이 말한 온전한 거 이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을 지고 온전한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 사랑이 온전한 뜻인데 이 사랑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온전한 겁니다. 그 사랑이 이 땅에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랑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부분적인 것이에요. 사랑만 온전하고 다른 모든 건 부분적이에요. 온전하다는 것하고 부분적인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쉽게 이제 이런 겁니다. 퍼즐 있죠. 퍼즐 조각으로 이제 아름다운 것도 풍경화 이제 그림이 있다고 합시다. 조각된 그림. 그 그림이 아무리 보기에 아름답다 할지라도 퍼즐 조각 하나가 그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그걸 부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그 그림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가 이것을 통째로 보여주는 전체적인 거 이걸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바울은 사랑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대속.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피 흘려 죽으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드러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나타낸 데 있어서 온전한 것은 사랑밖에 없다. 예수님의 대속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퍼즐 조각 하나하나에 불과한 부분적인 거, 이걸 바울은 예언이고 방언이고 지식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 들었죠.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온전한 게 좋습니까? 부분적인 게 좋습니까? 온전한 건 사랑이고 사랑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역시 우리 머리로는 온전한 게 좋다. 또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마음은 어디로 기울어집니까? 부분적인 것으로 또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 믿음이 이만큼 대단하다는 거,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 이렇게 나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좋은 게 뭐냐면 온전한 게 아니에요. 부분적인 것이 나를 보여주는데 좋다 말입니다. 부분적인 것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은
나 한 사람에게만 특별히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누리는 구원의 은총이에요. 모든 사람 누리는 은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대속 사랑, 그걸 가지고는 내가 돋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와 달라. 이렇게 나의 어떤 그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게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만 있는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고린도교회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한 거, 나만 받은 거.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은사가 내게 있으면 내가 그만큼 특별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은요, 늘 나를 돋보이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 싶은 그런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것에 마음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 그 온전한 것이 나의 구원이 되는 은총이고 은혜고 나의 전부라, 이렇게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는 그렇게 입력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우리 마음은 항상 다른 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마음에는 다른 게 입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이게 우리의 문제점이죠. 우리 마음에 입력이 되어 가지고 지워지지 아니하는, 삭제가 되지 아니하는 거, 그게 뭐냐, 바로 나예요. 나란 존재됨이 삭제가 안 돼요. 이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궁리하고 늘 추구하는 것이 좀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거,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나를 기쁘게 해줄 수가 있는, 나에게 어떤 보람을 줄 수 있는, 늘 그것만 찾아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에 입력해 놓고 마음으로는 부분적인 거, 이걸 쫓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 대개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그래,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부분적인 것 말고 온전한 걸 쫓아갑시다. 또 이런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부분적인 거 버리고 온전한 것만 쫓아가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부분적인 것인가, 이걸 알았다고 해서 우리 의지를 가지고 그걸 버리고 그걸 쫓지 않고 온전한 걸 따라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또 아닌 거예요.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부분적인 것은 우리 머리에 입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 깊이 입력되어 있어 가지고 삭제가 안 된다. 부분적인 것이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줘도 도구 될 수 있는, 이것이 내 눈앞에가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예수님의 대속 사랑, 여기에 올인해버릴 그럴 만한 믿음이 우리는 못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장 솔직한 표현이고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난 믿음이 없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는, 그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가, 믿음이 없으니까, 또 이런 염려를 할지도 모르겠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믿음 없다고 늘 꾸지람 받았습니다. 그 마가복음 16장 14절도 이런 책망이 있어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곱 어머니 마리아, 또 그 살로메가 이제 봤습니다. 동물에 가서 이제 봤는데, 그 예수님 부활한 걸 보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제 알려줬어요. 알려주니까 제자들이 안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희가 믿음이 없다, 마음이 완악하다, 꾸짖으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나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그것들이 너희는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 못 받아, 이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애당초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어떤 믿음이 나와가지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이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는 그걸 거꾸로 말을 해요.
믿음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자꾸 뭘 하라고 그래요. 그 믿음을 가지고 뭐 자꾸 뭘 해라, 해라, 이렇게 얘기 않습니까? 믿으니까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그게 믿음이 어떤 그 능력이고,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좋은 것이고,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 믿음, 나에게 나온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달라요. 하나님이 준 믿음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알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으로 확증된 그 사랑을 보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준 이유가 뭐냐면은 자, 믿음 받고 구원받아 이것이 아니고요. 그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우리 죄를 대속했지 않습니까? 그 대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자 했잖아요. 그 사랑을 발견케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하고 그 사랑 기뻐하게 만들어내는 거, 그게 믿음을 준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간 모든 그 환경들, 사건들 하나하나가 그 사랑으로 감사하는 그런 우리를 세워가시겠다는 거, 이게 믿음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건들, 또 하나님이 주신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자꾸 드러납니까? 그 사건들로 인해 우리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늘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일 오후에 욥 이야기하면서 요나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못 들은 분 있으니까 한 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요나서 4장 6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 일이다 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다 알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외쳤어요. 외쳤던 니느웨가 회개를 합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는 거 요나가 원치 않았던 결과입니다. 니느웨는 망하는 게 맞다. 그 요나 생각이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요나에게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생각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 하나님 니느웨를 멸망시켜버리는, 이제 그걸 구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자기 생각도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싫어하고 성을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한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 밖에 나가서 그늘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해서 요나에게 그늘을 이제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박넝쿨로 굉장히 기뻐하죠. 근데 다시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 가지고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해서 시들어 버리게 한단 말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요나가 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요나 보면요, 죽는 게 낫다 그랬다가 좋아했다가 또 죽는 게 낫다 했다가 이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요나 이야기 듣고 있으면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요. 자, 욥처럼 자식 10명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그 가진 모든 재산 또 순식간에 다 날려먹어버리고 몸에 병까지 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형편이라면은 욥이 생일 저주를 하고 죽보시 하셔내도 그래 그럴만해.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합니다. 너무 큰일을 당했으니까 그래 그럴만하지 뭐. 우리는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뭡니까? 이 요나는요,
병든 것도 아니고 무슨 재산 잃어먹은 것도 아니고 겨우 옆에 있던 박넝쿨 그 하나 때문에 죽는 게 낫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큰 문제는 모르겠는데 겨우 박넝쿨 하나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나 박넝쿨을 굉장히 사소한 거, 아주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거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게 어이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실 때에 그렇게 어이없는 모습만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정말 사소한 걸 가지고 좋아했다가 그 사소한 걸 가지고 못 살겠다 불평하고 그런 인간들밖에 우리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큰 문제 아니 돌아오면은. 큰 문제 아니고 정말 사소한 문제입니다. 신앙으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을 해도 정말 사소한 문제 때문에 기분 상하고 기분 상하면은 신앙으로 살겠다고 결심인데 모두 사라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그런 것밖에 안 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데 그런 인간을 향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믿음으로 삽시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뭘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자꾸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살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인간을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을 모른다. 반면에 하나님이 인간을 잘 알아요. 우리를 너무 잘 압니다. 인간은 인간에 대해 모르는데 나는 나에 대해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에 대해 좀 알아라. 그래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준 취지가 뭐냐면은 너 할 수 있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너 할 수 있냐 해라는 게 너 할 수 있어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답이 뭐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게 자기를 아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주신 믿음은 난 할 수 있다. 자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온전한 사랑으로 온 예수의 대속을 믿는 것입니다. 미리 방향이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세상에 증거되고 확정된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한다. 그 사실이 무한한 감사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 은총으로 준 믿음에 의한 삶이에요. 그 감사함이 있다는 것이. 이처럼 신자가 자기 무능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의 대속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신자를 하나님은 온전한 존재로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서 온전하다 이것이 아니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가지고 넌 온전해. 그렇게 여기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뭘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신자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 피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신자 역할, 우리 역할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죽는 거다. 자, 하나님이 연극을 만들었다 합시다. 연극을 만들었으면 주인공이 누굽니까? 연극 주인공이 예수님이죠. 자, 그럼 예수님을 주인공 세워가지고 하시는 연극으로 뭘 보이시려고 하겠습니까? 연극으로 보이시려고 하는 거. 영원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연극의 취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연극에 부름받은 조연들이 있습니다. 주연 말고 조연들이 있어요. 우리죠. 우리 역할이 뭘 하겠습니까? 죽는 거라겠잖아요. 딴 거 없어요. 죽으면 돼요. 자, 대본에 있습니다. 하나님 대본 썼어요. 목사 1, 죽는다. 간단해요. 장로 1, 죽는다. 장로 2, 죽는다. 집사 1, 죽는다. 그게 하나님의 대본이에요. 죽어야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온전한 사랑이 빛을 발하고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적인 걸 가지고 나를 빛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그래요. 죽기 싫다는 거죠. 그 영화에 그 단역 배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엑스트라라고 하잖아요. 그 어느 가지가 TV에서 그 배우의 이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단역만 하고 있는, 엑스트라만 하고 있는 그 사람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소원이 뭐냐면 감독 눈에 띄는 거라요. 감독 눈에 딱 들어가는 거. 그래 단역을 하면서 늘 궁리하는 게 내가 어떻게 하면 감독 눈에 들어볼까, 그것만 신경 쓴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자기 역할인데 뭐 달리는 장면이 있으면 생각하는 게 내가 어떻게 멋있게 달려볼까, 이걸 또 궁리한다는 거예요. 멋있게 달려보는 거. 또 죽는 장면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멋있게 죽을까, 그게 늘 머리에 박혀 있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멋있게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NG가 안 돼. 자꾸 감독이 뭘 한대요. 그냥 죽으라 그래. 그냥 죽으라. 근데 그 단역은 멋있게 죽고 싶은데 그냥 죽으면 되는데 이걸 내가 폼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죽을까, 이걸 궁리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NG가 난다는 얘기죠. 우리 역할은 죽는 건데 이 멋있게 죽는 게 아니에요. 단역이 멋있게 죽어봐야 주인공 빛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엑스트라다, 단역 배우다 생각한다면은 내가 멋있어질 이유가 하등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생활 좀 멋지게 하란 말이 없어요. 그걸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를 자꾸 멋지게 멋있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것 때문에 이 부분적인 것들, 신앙이 있어서 중요 가치가 있지도 아니한 것들 붙들고 안 놓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방언하면 멋지게 되지 않을까? 내가 예언을 한다? 성경을 내가 많이 한다? 그럼 내가 좀 멋있는 신앙이 되지 아니할까? 늘 그 궁리예요. 그래서 부분적인 거, 온전한 게 올 때 폐하해진다. 그 부분적인 것을 붙들고 안 놓으려고 하는 거죠. 또다시 물어봅시다. 세 번째 물어입니다. 신앙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온전한 겁니까? 부분적인 겁니까? 여러분의 머리에 답하는 게 뭐예요? 온전한 거죠. 온전한 건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의 피 흘림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아니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맞다 그러죠. 머리로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마음은 늘 부분적인 걸 쫓더라. 그게 우리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좀 깊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대속이 나의 구원이다. 용서함이 이게 중요하고 나의 가치는 전부다. 이렇게 알고 답을 하고 있으면서 내 신앙을 신앙답게 좀 보람있게 만들어줄 거, 멋있게 만들어줄 거, 이게 뭘까? 늘 또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거. 이게 고린도 교회가 은사에 붙들린 이유였던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지금도 교회가 어떤 은사, 그런 부분적인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뭐 교회가 방언, 병고침 뭐 이런 은사 없다 할지라도 구제, 선교, 봉사 뭐 그런 것들을 자꾸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이것들로 내가 만족이 되고 내가 보람이 되고 내가 나를 멋있게 보일 수 있는, 신자답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다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버리면 되는데, 이걸로 내가 멋있게 되겠다니까 버리면 되는데, 그걸 끌어당겨가지고 내가 이걸 하면 멋있게 보여지겠지. 거기에 붙들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이게 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합니다. 성교를 많이 합니다. 어떤 교회는 새벽교회, 기도회, 교회인이 뭐 몇만 명 참가합니다.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 교회 멋있는 교회, 늘 그런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멋있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멋있는 교회, 뭐 좀 좋은 교회, 뭐 건강한 교회, 뭐 건진한 교회, 민주적인 교회. 참 그걸 만들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교회. 이건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런 걸로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나,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은석교회, 또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어떤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됩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다. 이건 뭔가 드러나는 게 없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눈에 드러나 보여지는 거. 자, 그걸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으로 나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대단하고 멋있어. 나는 이런 교회에 다녀. 그리고 과시되는 것을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교회가 멋있고 좋으냐는 것은요, 우리끼리만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멋있고 좋습니까? 여기에는 예수님도 끼워줘야 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는 분인데, 머리든 예수님 왕따시켜버리고, 우리끼리, 야, 이런 교회가 멋있어, 저런 교회가 멋있어, 떠들고 있어봐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은. 예수를 왕따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자, 끼워줍시다. 끼워줍시다. 예수님을 끼워주고, 어떤 교회가 멋있는 교회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교회를 듣고 이게 멋있고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예수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 게 아예 없습니다. 있다면은 그 마태복음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이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대해서는 딱 그 말씀 하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그게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다. 죽음의 권세 이기지를 못한다면은 죽음으로 이끌어가지를 못한다, 그 뜻이거든요. 죽음의 권세가 죽음으로 이끌어가지를 못하는 무리가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죽음으로 이끌어가지를 못하는 교회. 그 교회가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며 죽음을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신자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예배당이 멋있고 이것저것 여러 활동을 때문에 멋있고 보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 아래 있으면 구애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의 무리들밖에 안 되는 것이죠. 교회로서 정말 멋있는 거, 예수의 대속만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대속을 믿는 믿음 말이 우리가 모이고 있다면은 뭔가 우리 내 자신이나 은속교회가 뭔가 눈에 드러나 보여지는 거, 이걸 어떤 만들어내 힘을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 없습니다. 뭘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멋있어 대단해 과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걸 붙들고 쫓아가는 그런 교회됨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강한 교회, 정말로 대단한 교회, 정말로 크다고 할 수 있는 멋있는 교회, 이 교회는 온전한 사랑 안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다. 그렇게만 여러분 속에 담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부분적인 걸 동원해가지고 교회답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걸 알게 되어지면은 부분적인 것에 매달리고 부분적인 것을 치장하고 멋있게 보이려고 했던 것, 이게 다 쓸데없는 헛된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온전한 거, 이거 하나면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그걸로. 자, 또 질문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온전한 걸 원하십니까? 부분적인 걸 원하십니까? 역시 또 머리로는 온전한 것을 원한다. 답이 나오죠. 근데 눈에 부분적인 게 보이면은 그걸 외면하지 말라고 내 속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너에게 좋은 거잖아. 외치죠. 그게 마귀 유혹 속삼이거든요. 결론은요, 우리가 이건 부분적인 것이구나 알았다 할지라도 발로 뻥 차고 내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늘 부분적인 것에 미련두고 살아가요. 그리고 부분적인 것 때문에 실망하고 불만했고 우리는 그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 그 부분적인 거, 이것 때문에 불만이 나오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만과 불평이 있게 된 그 과정을 하나님 지나가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런 불만과 불평이 나오는 과정을 지나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은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뭔가를 보라는 거예요. 제발 너에게서 뭐가 나오냐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 폐하여질 부분적인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걸 붙들고 이것 때문에 울고 있고 웃고 있고 불평하고 신세한타 하는, 너는 그런 것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 너에게 온전한 사랑으로신 예수의 대성, 이게 없다면 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대성,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비참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냥 지옥의 존재, 이거 이상 뭐 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나오는 게 뭔가를 보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온전한 사랑, 그게 나에게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죠. 부분적인 것을 놓지를 못하면서 고백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 앞에 고린도서 1장 한번 보십시다.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은 우리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된 일입니다. 우리 실력 가지고는. 그래서 누가 나선다는 얘기입니까? 주께서 나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주님이 나서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아래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대로 끝까지 견고히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는요,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 이걸 좀 아셔야 돼요. 내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늘 부분적인 걸 자랑을 하고 시기하고 그걸로 나를 멋있게 보이려고만 애를 쓰는 그런 우리들, 그 온전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간섭하시면서 사랑을 발견케 하는 그런 자리를 끌어간단 말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 사랑이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닐 차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존재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간섭하시면서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의 가치입니다. 그 하나 고백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보게 하면서 예수의 피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세워가시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다. 그렇게 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게 주어진 것이 좋은 것이면 뭐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복 주신 것이다. 그 생각 하지를 마세요. 이게 안 좋은 거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복을 안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인지 간에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드러나는 것은 나는 믿음 없이 산다는 거. 늘 그렇게 드러나지고 있는 거예요. 다 부분적인 것들인데 그 부분적인 걸 가지고 내가 더 낫네, 내가 좀 더 높네, 교만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 것보다 내 것이 작네 실망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온전한 걸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그런 인간됨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어리석은 너를 끝까지 붙들 놓지 않은 자가 있다.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너를 경계에 세워가신다. 그러니까 제발 네가 나서가지고 뭘 하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주의 일하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사랑을 발견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나의 무능을 보게 되어지면서 주의 대성만이 내 인생이 전부다 고백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주의 간섭이에요. 나를 견고히 세워가시는. 그렇게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내 발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일하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 덕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도 나에게 일하신 주의 능력으로 다가와줘야 되죠. 이게 주의 능력입니다. 주의 일하심으로 살고 주의 일하심으로 예배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도 내가 일한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걸 아는 거죠. 뭔가 봉사하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일한다고 할 수 없는 거. 왜? 주가 하신 일이니까. 그렇게 교회는 주가 일하시고 주가 우리를 견고히 세워 가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게 주께 돌아가게 하는 것, 돌아가지는 것, 이게 교회인 것이죠. 온전한 걸 모르고 부분적인 것만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걸 가지고 늘 나를 높이는 거, 나를 자랑하려고 하겠지만은 온전한 걸 아신다면은요, 부분적인 것을 난 높이려고 했던 그 제약된 인간성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의 용서가 나를 붙들자 나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 주님의 용서를 속에 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사랑이 있는 신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다스리면은 부분적인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하지 않는 길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랑이 있게 되어지면은 그 사랑이 세상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그 길로 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보게 되어지면은 주의 사랑이 있는 나,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끌려가고 있다는 그 인생이라는 것으로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자는 자기 인생에 한탄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는 것이죠. 주님이 견고히 세워가는 인생인데 실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든든하죠. 주님이 일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신자만이 알 수 있는 주가 일하는 현실, 그 현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의 온전한 사랑을 늘 보게 하고 그 사랑에 붙들려서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온전한 주의 사랑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인생이 하루하루가
든든한 길로 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정말 요나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사소한 것 때문에 산이 죽네,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날까지 견고히 세워 가신다니,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든든함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 속에서 그 사랑에 붙들려서 신자의 복됨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자로 나아간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